우리 룻기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작정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삶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욥과 같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 누구로부터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하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욥과 같은 이 힘들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나가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만, 가족도 소용없이 그냥 혼자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갑자기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행운을 바라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이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이 속담을 믿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여인의 삶이 이랬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그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들의 보호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가진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빈털터리로 그냥 완전히 텅 빔으로 그녀들의 고향,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오미와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어둠의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할 거야. 혹은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은 못할 거야. 우리는 못할 거야라는 이런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뒤바꿔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꿔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여인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영혼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염려를 모두 걷어가 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에 빠지지 말고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염려를 어두움을 찬란한 빛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서 작정과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두 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두 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1절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1절은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란 힘이 있다, 부유하다, 영향력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두 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잘 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1절에서 보아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풀어가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절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명의 여인에게 이 보아스가 큰 도움을 줄 것을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녀들에게 놓여있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을 해결하는 문제입니까? 바로 끼니 해결이죠. 끼니 해결.
새로운 시작의 첫 출발부터 고생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이가 많은 나오미 그리고 젊지만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직접 노동을 해서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룻은 이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삭 줍기가 가능했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따라서 농부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흘렀고 그들은 그것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룻이 지금 어느 곳에 가서 이삭을 줍는 행동, 그것은 오늘날로 치면 마치 구걸하는 행위와도 비슷합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 땅에 떨어져 있는 먹거리들, 음식을 줍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 룻에게 이 행동은 굉장히 힘듭니다. 혹여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보호해 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억압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철천지 원수의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룻은 어디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두움의 상황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고백을 하고 이제 발걸음을 옮긴 룻입니다. 그런데 룻은 갈 곳을 정해놓고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녀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3절을 보니 성경은 말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식어를 붙이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경은 이 3절에서 보아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고상한 계획이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할 이 주제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룻에게 나타나 너 이곳으로 가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그녀에게 너 저곳으로 가거라고 또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그대로 인도하셔서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룻의 믿음대로 그녀가 알지 못했지만 꼭 가야 할 길로, 바른 길로, 정확한 길로 모든 일이 풀려나가는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명확하고 이처럼 정확합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룻이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던 그때였죠.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4절을 보니 서두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때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으로 들어옵니다.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방금 이 4절에서 읽은 이 본문에서 보아스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며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인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1절과 3절에서는 그냥 유력한 자, 혹은 3절에서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만 나왔지만 이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장은 시작하자마자 두 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아스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을 했고,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그 밭에 도착을 했으며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우리에게 허투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나오미와 룻은 지금 흑암에 빠진 상태예요. 그녀들의 삶이 마치 엉킨 실타래와 같은 풀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보아스를 통해 그녀들의 삶을 풀어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나오미와 룻은 모르게, 보아스는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섭리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작정과 섭리의 교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중에서 핵심 단어는 두 개입니다. 이것은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죠.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다. 하늘이 도왔다. 혹은 우연히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정과 섭리.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정과 섭리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연히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지금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너네 뜻대로, 자연 만물 이치대로 그냥 돌아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거나 무관심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해와 달과 별들,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의 모든 것들을, 동식물을, 자연 피조세계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며 간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지금도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누구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들에 있는 풀도,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역사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 작정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좌절과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우리는 불평,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이런 시험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악한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르고 선한 길로 걷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혹여나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나를 연단하셔서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과 보아스는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사환에게 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저 소녀가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룻이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밭으로 왔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사환으로부터 룻에 대한 상황을 듣습니다. 한번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눈으로 한번 훑어 보십시오. 6절에서는 지금 이 사환은 룻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 룻이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룻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말을 걸고 몇 가지를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이 중요한데요.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자, 보아스는 지금 룻을 향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인 룻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룻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룻이 취직이 된 거예요. 누구의 밭에? 보아스의 밭에 취직이 된 거죠. 먹고 살기 어려운 그녀를 향해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도 돼. 너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는 이 9절 말씀에서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는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이 이방 여인이 룻을 해코지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룻이 이제 젊은 과부였습니다. 젊은 여인이니까 혹시 나쁜 짓을 당할 수도 있겠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넓은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쁜 짓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기르온 물을 마시라. 먹을 것이 없어 이삭 죽기를 하러 온 이 룻에게 물통이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필수적인 것도 없으리라 생각한 보아스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왜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지금 나오미와 함께 온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룻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방 땅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섬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보아스는 그녀에게 축복하고 있죠. 그리고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말에서 지금 룻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으로 이곳으로 돌아온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죠. 룻은 이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했을 때 마치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만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섬겼던 그 땅이 섬기고 있던 무엇과도 이별한 것입니까? 우상과도 이별한 것이죠. 우상과도 이별을 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입니다. 며느리가 가지는 의무 때문에 나오미를 모시고 나오미와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룻은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고국 땅을 버리고 이 땅으로 돌아온 룻을 보아스는 정확하게 보고 그녀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미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합니다. 어떤 동물의 위협 혹은 자연재해로부터 다치지 않도록 포근한 날개, 여호와의 강하신 큰 팔로 이 룻을 안아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했던 이런 표현이 시편 곳곳에 혹은 다른 성경 곳곳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강하고 크신 팔로 펴신 팔로 당신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십니다. 원래 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받아주셨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녀를 소생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녀를 누구의 조상이 되게끔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룻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발길을 옮겼지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을 했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여인 나오미와 룻은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징태양난의 위기, 욥과 같이 절망에 빠진 그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여인을 기억하셨고 그녀들의 삶을 회복시키기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교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전지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우신 뜻에 따라 세상에 발생할 모든 일을 이미 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합당하고 가장 온전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이 슬픔과 고통,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작정과 섭리를 기억하며 역전의 하나님과 간섭하시는 하나님, 작정과 섭리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